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양쪽 문이 열려 있길래 문을 닫고 나오는데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 턱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깜깜한 밤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게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렇게 삐끗했는데, 여러분 장거리, 원거리, 먼 거리 잘 다녀오셔서 무탈하게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의 날 명절 잘 세시고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 주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정 중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남편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 잠잠해요. 며칠 후 아내가 그 경찰에 분실 신고했냐고 했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카드를 훔친 녀석이 당신보다 훨씬 적게 써서 괜찮아.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 참으로 속상하고 화날 일이지만 그 때문에 또한 주어지는 반대급부의 혜택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머예요. 우리 삶에는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고통받고 누군가는 감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해가 나면 우산 장수가 힘들어지고 비가 오면 집신 장수가 힘들어하듯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게 물과 햇빛인데, 이 햇빛조차도 모두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주는 조건은 되지 못하더라. 다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우산 장수는 햇빛 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꼭 필요하지만, 그러므로 절대적인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그렇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인생 목표이자 결과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집일 수 있고 집장만, 어떤 이에게는 많은 돈이 되고 또는 세상의 높은 지위가 될 거예요. 그 외에 자식의 성공, 좋은 직장, 좋은 인맥 등 내가 목표로 세운 분명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걸로 아니까. 그럼에도 나에게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나의 절대적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내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지극히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지만 먼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때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일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양식을 얻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럴 때 먼저 요셉은 그 형들의 곡식자루에 곡식값을 도로 넣어줘요. 그걸 모르고 가는 도중에 이 곡식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 돈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겠죠. 자, 먼 길 수고하여서 곡식을 얻어서 오는데, 그것도 돈을 분명히 줬지만 도로 있다? 공짜잖아요. 공짜로 곡식을 얻고 가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이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혼이 나간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였어요. 그만큼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도망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차피 양식은 떨어질 것이 먹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서 곡식을 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애굽을 염탐하기 온 첩자로 이 애굽의 총리가 오해해서, 그래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애굽으로 안 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돈 안 내고 곡식을 훔쳤다고 오해받게 되면 모두가 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이 경우 공짜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공짜여서 불행한 거예요. 지금 곡식이 떨어지자 다시 요셉을 만나야 할 시간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빨리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재촉하지만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다며 아버지를 힘겹게 설득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두 아들 중 요셉은 실종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큼은 꼭 곁에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딜 내보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막내 아들을 데려가야 곡식을 구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양식을 위해서는 안 돼 하는 그런 결사반대가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 아들마저 사라지면 나는 더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불안과 슬픈 마음이 그를 짓누르는 거죠. 하지만 보내죠. 어쩔 수 없잖아요. 베냐민을 보내며 야곱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겨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며 체념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야곱이겠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실종돼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하나를 지키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원치 않게 보내야 되는데 혹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쩔 수 없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순간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어요. 일부 예비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 이렇게 방에 친구 정리하다가 보니 옆에 보니까 제 아들이 여드름이 나서 잘 때는 밴드라 그러죠. 머리를 올리고 고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석에. 제가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짠했을까요? 그렇죠. 보고 싶으니까 짠한 거예요. 좀 전에 통화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 이게 혹시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잘못해도 어쩔 수 없잖아. 그 체념함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이대로 불행한 자로 끝났을까요? 또 그거 아니지요.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집으로 형들을 안내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지난번 공짜로 가져간 것 때문에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끝이다. 좌절, 절망, 이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셉은 도리 형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 가득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우리가 겁을 냈네, 괜히 두려워했네, 마음 편하네,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다시 곡식을 가지고 이제 다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보낸 사람들이 이들을 제지합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형들은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확신과는 달리 현장에서 물품이 나오니까 옷을 찢어 그런 탄식하며 그 고통 중에 함께 다시 그들은 끌려와요. 막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돌아가지 못하면 양식이 떨어져서 가족들 모두가 죽게 될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며 자기를 노예로 삼고 대신에 막내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간청하는 유다의 그 가슴 절절한 호소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진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냥 큰 소리를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요셉은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요 라고 소개합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형제간이 재회하며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온 지 22년 만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반감과 놀람 속에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기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다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한달음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설레고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이전의 모든 슬픔과 고통, 불안,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요. 요셉을 보겠다는 반가움에 즉시 애굽으로 떠났는데 막상 약속의 땅 최남단 그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에 이르면서 야곱은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돼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약속의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을 거쳐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아주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삶의 내용이자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될 거다. 떠나면 안 된다는 이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이런 확정적인 고정적인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겠다는 기대와 설렘, 반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이 충돌하면서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 아들을 보러 가야지 했던 기쁨과 설렘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라는 이 감정 때문에 오히려 그 둘이 충돌하면서 두려움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3절에서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 말씀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믿었던 그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하세요.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난 위로와 안도를 느꼈겠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소망도 품게 되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외에는 각자의 일생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이고 고정된 그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보세요. 쭉 서두에 얘기했던 요셉의 그 형들 이야기. 상황 따라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소위 말하는 냉탕, 옹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감정의 변화. 우리는 죽었다, 절망도 왔다가 아유 기쁘네, 즐겁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야곱 역시 겪었던 그 다양한 감정. 막내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나 죽을 텐데. 그런데 요셉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또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다니 갈등 속에 두려움이 또 생기고, 결국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 했으나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 등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는 절대적인 어떤 고정적인 그 무엇은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지난 월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제가 그래서 맞춰보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65세라고 부르더라고. 너무 즐거워들 하시네요. 65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른 한 분이 그건 아니야 60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여자분인데 그분은 60보다는 조금 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도 아주 어리게 봤어요. 어리게 봤어요. 아주 어리게 봤어요. 한 40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구나. 외국인들은 우리를 보면 되게 젊게 봐요. 어리게 본단 말이죠. 터키에 지금 국회의원 하다가 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만났거든요. 근데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더라 그때.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려. 제가 가르쳐줘. 앞으로는 나한테 형님이라 불러라. 그래서 터키에서 막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문자도 보낸 적도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방부제 미모 있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꾸미고 해본들 여러분 소용없어요. 다 변한다니까요.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확실하고 불변한 절대적인 존재를 우리가 말한다면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물과 환경과 조건은 다 변해. 작년 제 영상하고 지금 보면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정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지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딱 머물렀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요. 지나는 과정인 거예요. 변한다니까요.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는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정.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애굽 왕에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의 일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그네 길에는 고정된 그 무엇이 없지요. 정착하는 사람과 나그네의 차이는 하나. 일단 집을 짓지 않는다. 정착하는 사람은 집을 짓지만 나그네는 집을 짓지 않아요. 왜? 떠나야 되니까. 한 곳에서 고정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든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과정으로는 살다 가는 거예요. 다 오늘도 과정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과정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삶에 불변한다고 믿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둔다는 것은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뤘다고 해도 이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끝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갈라놓는 절대적인 것처럼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도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데 죽으면 소망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은 호랑이보다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그만큼 죽음을 아주 절망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이런 사상들 배경 속에서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은 다 죽여서 그 씨를 없애려고 그랬어. 죽으면 끝장인 줄 알았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럼 끝장나는 줄 알았어. 그러나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왔던 그 죽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구원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장일 줄 알았어. 절대적 고통이라 했던 여러분 그 죽음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의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무덤까지 다 지켰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아니야, 죽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죽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구할 만큼 두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듯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죽음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절대적인 운명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인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이거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 이런 복음성 가사가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번 우리 찬양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현재 나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 절망과 낙심, 불안과 떨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함,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절대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뭔가를 해봐야지, 버킷리스트는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뭔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죽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정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없습니다. 과정이에요. 이것은 곧 나의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약속 땅에 돌아갈 걸로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건 죽음을 말하잖아요. 성경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 이 말씀 뭡니까? 충돌되잖아요. 분명히 너는 애굽 땅에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너를 내가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갈 거야. 충돌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의 죽음은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과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30년 후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가리켜 하나님은 미리 야곱 너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일생 동안 내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을 위한 은총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조차도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일생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가 부모 일생에 변치 않는 고정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꿈 그 자체는 부모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또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는 물처럼 과정 중에 있는데 내가 고정적인 목표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듯 내 자녀의 일생 또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꿈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과정을 부모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리고 수백 년을 지속하는 축복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과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자녀들에게 뭘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동창 중에는 당시 삼류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차관도 하고 장관도 된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장관이 되어서 어느 날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한번 함께 식사를 했대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연애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대학 갈 때는 너희들같이 좋은 대학에 못 갔어. 그냥 이류나 삼류대학 좀 갔는데 그때 내가 재수할까 이 삼류대학이라도 갈까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에이, 그래도 한 해를 버리진 말자.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자기는 삼류대학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겠지. 그러나 나는 대학 입학 때부터 앞으로 20년 계속 공부해서 20년 후에 누가 앞서는지 보자.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보니 장관이 되었어. 근데 그때 우등생들은 지금 다 내 밑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삶의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김영석 교수는 그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 속에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도태되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을 잘 사는 여러분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우리입니다. 과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불완전을 이해하고 보듬는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70년 살았다, 50년, 60년 살았다. 사람 나름의 기준이 생겨요. 틀이 생겨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본다고 말이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나의 가치관으로 그를 외면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서로의 불완전을 우리는 이해하고 보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듬고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해야지만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내가 온전하고 완벽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 끝까지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해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해. 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날 빚어가실 걸로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 과정을 살아가며 나와 마주하는 그 영혼들을 보듬고 이해하며 비난과 정죄보다는 물론 충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품어주면서 함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지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결론은 선한 거예요. 왜? 선을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맞습니까? 악을 쌓아서 악한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하고도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내 일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살았다면 번성할 수가 없어. 애굽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70명이 내려가서 60만 3,35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만큼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적을 위한 삶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음을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도 그 자체가 아름다운 영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쫙 쌓이게 되면 그 과정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가. 그의 얘기가 히스토리, 역사예요. 나의 역사로 채워진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진 나의 삶이라면 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은 결국 복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죽음조차도 후손을 위한 선한 영향이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도로 인도하여 올라갈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축복의 과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임을 인정하여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래서 복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과정에서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